영성은 늘 저 너머를 가리킨다. 일상을 넘어, 소유를 넘어, 자아의 좁은 한계를 넘어. 그리고 무엇보다 영성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 영성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존재하고, 따라서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영적이란 말은 원래 영의 동이어 숨이나 바람이 예시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람이 경험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가리켰다. 강력한 바람의 존재는 쉽게 느낄 수 있지만 누구도 바람 그 자체를 볼 수는 없다. 다른 대상에 미치는 바람의 영향을 볼 뿐이다. 커다란 나무와 수풀이 움직이고 수면의 파도가 출렁이는 것을 보며 우리는 바람의 힘을 가늠한다. 주변을 둘러본다면 오래지 않아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바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뜻대로 할 수도 없는 일상의 흔한 실제를 바람의 예로 그려보면서 우리는 영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영성은 우리의 눈과 귀, 손과 같은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경험에 대해 마음의 문을 온전히 활짝 열 때, 우리가 주변에 눈을 뜰 때에야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물론 타인에게 민감해져야 하고 세상 가운데 바로 그곳에 영성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성의 영향을 통해서 영성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바람의 힘으로 나무와 수풀이 휘어지듯 인간도 영혼의 힘이라는 내면의 영향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아무리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해도 우리는 그 내면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움켜쥘 수도 없고 만지거나 조작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영성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므로 소유할 수 없다. 가둘 수도 없으며 나누거나 빼앗을 수도 없다. 무엇보다 영성은 물질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영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의미였고, 그런 삶은 무엇보다 물질적 실제에 중심을 둔 삶과 대조적인 삶이었다. 관점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자 외관을 경계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유대인들의 격언과 기독교의 성경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라고 전하며 외모로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지도 말라고 경고한다. 외모는 사람을 현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서의 격언도 있지 않은가? 꿀벌은 날개 달린 것 가운데 가장 작으나 그것이 만드는 것은 단 것 중 으뜸이다. 외모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이 없을 때가 많다. 영성은 순간적인 지각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성은 언제나 그래, 여기에 무엇인가가 있지 라는 긍정과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무엇이 분명 또 있을 거야 라는 부정을 모두 포함한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고 신발을 신는 것조차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시장에 나가서 멋지고 다양한 물건들을 둘러보기를 즐거워했다. 하루는 한 친구가 왜 시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길 자꾸 가느냐며 나무랐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시장에 가서 내가 그 물건들 없이도 이토록 완전하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즐거울 뿐이네. 물질의 소유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이 우리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소유가 커질수록 그 소유가 우리를 더욱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적인 실제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바람이나 사랑, 지혜를 소유하거나 거머쥐지 못하듯 말이다. 영적인 실제와 물질적인 실제는 또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물질과 달리 영성은 제한이 없어서 한 사람이 더 소유한다고 해서 다른 이의 영성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 영성은 오히려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존재이다. 영적 실제는 절대로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 물론 영성은 물질의 반대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영적 실제를 덕이나 선 혹은 사랑 같은 존재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 우리는 영성을 학교의 정신, 단체 정신 등과 같은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신은 많은 사람이 함께해도 그 양이 줄어들기는커녕 많은 사람이 나눌수록 각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이 더 커지는 영적 실제이다. 정신과 사기라는 말은 영성의 타고난 내적 매력을 전해준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때 더욱 함께하고픈 마음이 생긴다. 그리스의 사상가와 유대 선지자, 동양의 현자, 그리고 기독교의 성인들은 한 목소리로 문제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는 우리라고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이런 집착이 우리에게 걸맞는 우리가 속한 영적 실제에 들어맞는 우리 자신의 진짜 필요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실제는 영성을 방해한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려 하면 물질이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소유는 집착을 낳는다. 소유하는 사람은 가지고, 유지하고, 또 지키는 일에 매이게 된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영적 실제를 밀어낸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압도적인 매력은 그가 몸소 보인 영성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프란치스코는 유쾌한 청년이었고 돈을 잘 썼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이런 프란치스코를 두고 그의 부모는 염려했는데 그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신비한 체험들을 한 이후 프란치스코는 기독교의 복음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가난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였다. 작고 가난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프란치스코는 물질의 소유를 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사랑했고 그중 어느 것도 거절하려 하지 않았다. 프란치스코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난한 삶을 가르친 이유는 그런 삶이야말로 자기중심적인 필요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소유가 없이 살면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도 분노할 필요가 없어진다. 성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물질적인 가난은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은 영적인 실제로 채워진다. 소유하려는 노력을 버리고 영성을 향한 문을 연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의지도 함께 내려놓게 된다.
프란치스코는 가난을 아내로 삼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소유를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의지, 즉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의지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나를 보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가진 것을 보게 된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신의 선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다. 일상을 넘어오라는 것은 물질과 소유, 자아의 한계를 넘는다는 말이다. 영성은 일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동시에 영성은 일상에서만 발견된다. 영성은 우리들 너머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있기도 하다. 영성은 특별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평범하다. 단순함. 이 말은 중요하다. 일상을 넘어라는 표현이 영성을 무언가 복잡하고 어렵고 자의식적으로 특별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영적인 접근들이 제안하는 오늘, 즉 현재에 귀를 기울이는 일만큼 단순한 것은 사실 없다. 영성은 거창하지 않으며 단순하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하거나 묘사하기 어렵다. 깊은 단순함은 표현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말로는 영성을 그려내지 못한다. 구약 성서에서도 신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스스로 혀가 둔하다는 이유로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는가? 어느 학자들은 이들이 언어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두 가지의 사실을 전한다. 먼저 신은 자신의 대변인으로 가장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과 또 이러한 선택을 통해 영적 진리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셨다는 것이다. 영성은 분명 언어 그 너머에 존재한다. 일상을 넘어서지만 거창하지도 않다라는 역설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누려는 이분법적인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해준다. 이분법은 모든 영성의 치명적인 독이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가 흑과 백, 선과 악, 질문과 대답, 문제와 해결책,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분명하고 깔끔하게 둘로 나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불완전함의 영성은 그러한 기대를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완전한 절대 진리, 영적인 질문에 대한 불변하는 한 가지 정답을 추구하려는 욕심은 우리가 인간의 실제를 부정하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이며 신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이것 아니면 저것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고 역설과 애매모호함은 인간 존재와 영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양쪽 모두에 속한다. 우리는 성인이자 죄인이고 훌륭한 인간이면서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과 악,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다. 다소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의 실패는 성공이며 우리의 고난은 기쁨이고 우리의 불완전함은 우리가 완전함을 바라는 이유이다. 역설이 우리 존재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불완전함의 영성은 모호한 우리 본질의 어두운 부분을 끌어안아야만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자신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찾고 다른 사람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얻으며 자신의 주장을 낮출 때에야 비로소 주권을 얻게 된다. 수세기에 걸쳐 현자와 성자들은
자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굴복시킬 때에야 인간적인 완전함을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오지 않았는가? 자아를 버리는 첫 단계는 확실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일상을 넘어서는 영성은 우리가 자아의 좁은 한계를 넘도록 돕는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다른 모순이 있다. 수많은 현자들이 이야기했듯 자아를 넘되 우리 자신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아를 넘어 물질적인 소유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눈앞의 문제들을 벗어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기적이며 급하고 고집스런 인간의 본질을 견디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 약함 속에 강함이 있고 비참함 속에 기쁨이, 죽음의 나락 아래에 은혜의 열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찾으려고 자신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 저 너머의 영성은 언제나 내면에서 먼저 발견되기 때문이다.